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많은 위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실패를 자주 반복합니다. 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자기 자신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생각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삶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경험들을 간간히 하기도 합니다. 또 해결되지 않은 오랜 문제, 기도했지만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들에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두려움과 낙심, 공허함이 밀려드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네, 생일이 곧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가을에 태어나서 그런지 가을 바람이 살짝 불면 우리 몸 안에 DNA가 발동하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기까지 왔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면면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 이야기만 다 써도 이 세상 지면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성경에 잠시 이름만 나오고 그들의 살았던 한 대목만 나오는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깊이 살펴보게 되면 다 우리랑 비슷하게 헤아려 새 것이 없잖아요. 비슷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들도 역시 삶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자, 잠깐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때로는 사사들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어떤 족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는 마지막 사사로 살겠던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시절에 굉장한 어려움과 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위기를 사무엘이 잘 이겨냅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에벤에셀 이야기 잠시 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의 삶에 굉장한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념 그 돌을 세우면서 이것을 에벤에셀이라고 사무엘이 명명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때때로 간증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시면서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신앙 고백이 아마 이런 고백일 거예요.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은혜 찬양 간간히 부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절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이끄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또 어떤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가 되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사해 바다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한 8km 올라가면 미스바라고 하는 조그마한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북동쪽으로 22km를 이동하면 센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지명은 미스바를 네비사몰이라고 부르고 센이를 아인 시니어라고 이렇게 지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받아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걸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이게끔 합니다. 미스바라는 곳은 지도를 잠깐 보면 고온지대입니다. 해발 870m쯤 되는 이제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는, 사진 보여주세요. 광장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을이 조금 있는 그런 작은 곳이죠. 그럼 한 870m쯤 되면 뭐 조금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 산이나 비슷하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지대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사해 바다 같은 경우는 해수면보다 400m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870m의 해발 지역은 굉장히 높은 지대입니다. 여기 약간 평평한 지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이게 한 거예요. 여기서 뭘 했냐면 기도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자, 중보기도 집회, 할렐루야. 자, 5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읽진 않았지만 미리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무장하지 않은 채로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싸우는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발 그 평지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없는 외통수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굶어 보세요. 힘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당 떨어지신 분 손이 떨립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전부 다 금식하면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 해발 평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많이 갖고 오지 않았어요. 정말 외통수 같은 그런 곳에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7절, 8절,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길이 없는 고온 평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다급하게 사무엘에게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번제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무엘이 한 것은 기도였고 예배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감싸서 포위하고 온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 머리 위에 우레소리가 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도 한여름에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또 그런 날도 전기가 나가면 딱 맞죠. 그러면 막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 천둥 소리는 신이 노한다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소리가 들린 거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던 우리를 신이 노하셔서 이 천둥 소리를 주나 보다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반대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순식간에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한 것은 집을 떠나서 목숨 걸고 약속의 장소인 이 미스바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 것, 그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미스바는 장지가 될 뻔했습니다. 공동묘지가 될 뻔한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장소를 기적을 베푸는 장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는 장소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간증할 때 좀 나쁜 습관이 이런 거예요. 물론 저도 자주 합니다만 옛날 간증 많이 하는 거. 할렐루야. 이따가 제가 옛날 간증 할 줄 몰라요. 할렐루야. 30년 전에, 4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 좋아요. 기억하는 거, 감사하는 거 너무너무도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죠, 왕년에나도 그죠, 그런 간증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믿음이 더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장소는 지금 여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계세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그거 여러분, 주님은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에요. 보고 계세요. 살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먼저 도와주시고 먼저 해결해 주시고 먼저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힘이 없고 처져 있으면 하나님이 돕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믿음의 정상에 이르러서는 지금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죽겠네, 힘든데, 왜 이렇지? 그런 말들을 늘어놓기보다 그 위기의 순간,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참 미안하죠. 사람들에게는 도와달라 막 기대고 어디 누구 만나면 막 속에 있는 얘기 다 끄집어내서 말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유독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는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구걸을 바라신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동냥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다 시간 쏟고 물질 쏟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 도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외면하실 것 같고, 하나님 내 편 아니라는 이런 착각들이 막 생겨서 하나님 앞에 더 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여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세요. 할렐루야. 죄송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시지만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영적 생활 하나도 하지 않고 메마른 삶을 살 때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셨던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다시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주님이 나를 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여기 지금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같이 신앙 부흥회는 열었지만 모든 사람의 믿음이 이 미스바 광장과 같은 정상에 서 있지는 않아요. 여기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늘 미스바 광장의 정상에 서서 믿음생활 하진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고 부정되고 싶은 만큼의 믿음이 없는 순간도 있고, 자꾸 인생은 지나간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많이 묵상해요. 참 말씀 묵상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상처와 상처를 많이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시때때로 이것도 서랍속에서 끄집어내요. 비밀번호는 본인이 알아요. 할렐루야.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이 남편, 아내. 할렐루야. 좀 화나면 이제 자식들에게 노하고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 분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이 달랐지만 하나님 사무엘의 믿음을 보셨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공동체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양각색의 모양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가 되어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조금 떨어졌을 때 공동체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기도 못하고 흔들릴 때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교회 많은 리더들이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려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때때로 불순종하고 엎어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려고 교회가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내가 실패 7가지 8가지 해도 교회는 또 7가지 8가지 순종하면서 거기에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몸을 이루어가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는,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도 행하게 하려 하시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지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아무개 인생은 지나갔어요. 옛것입니다. 옛사람이에요. 주님이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돕고 있고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 자, 다시 합니다. 이거 좀 신학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합시다. 주님은 나만 보신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겸손해져요. 많이 겸손해져서 자기를 학대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또 남과 자기를 자꾸 비교해서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감증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못 느껴요. 여러분들,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상담하고 붙잡아 보면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도 안 되면 상담한 내가 대신해서 내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얘기해도요, 마음에 안 와닿는데요. 슬퍼도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기뻐도 웃음이 안 생겨나는 거죠. 신앙생활 안에서도 자꾸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그래서 마음에 못 새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계속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던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게 다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어느 날 예배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생기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원수로 보였는데, 할렐루야, 칼을 막 갈면서 저 인간 하면서 그죠, 많이 있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인간이 너무 불쌍해. 할렐루야.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주변의 사람들, 은혜가 없었을 때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생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유치하지만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뭘 잘 까먹으면 손바닥에 써요. 옛날 그런 거 많이 봤죠. 특히 우리 사모님 멋지기 때 까먹으면 큰일 나요. 할렐루야. 여보 집에 올 때 뭐 좀 가져와. 근데 집에 그냥 가요.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손바닥에 쓰잖아요. 이렇게 볼펜으로 써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면서 여인이 혹시라도 젖먹는 그 어린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바로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다시 보면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결정적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스바 광장에서 예배하는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천둥소리, 번개가 치는 우리 소리를 들으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쌓였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와 그들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눈을 보지는 않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와 이 물질 세계는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만 보는 거예요.
물질 세계만 볼 때는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니까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빼앗았던 땅도 되찾습니다. 14절에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잃어버렸던 땅도 되찾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샬롬을 주셨어요. 평화가 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찾아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어찌 된 거냐 이렇게 말하면 책임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 복음 전할 때 전할 수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정말로 주님이 순적하고 평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대신하면서 그 누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가 있죠. 2016년이 마틴 루터 탄생 500주년이어서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루터 탄생 500주년 뭐 이렇게 하면서 행사를 하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루터가 여러분들 나중에 신부가 되어서 나중에 종교개혁을 해서 지금 기독교를 탄생한 일에 큰 일조를 했습니다만 그가 신학교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면서 구걸하는 일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루터가 다녔던 교회의 식구 중에서 골란드 고다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름이 좀 곤란하죠. 골란드 고다. 이분이 루터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루터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빵과 그 우유가 담긴 접시를 이렇게 내밀면서 루터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루터는 어김없이 그 집에 가서 그냥 노래를 부르지 않고 성가곡을 불렀겠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도 이제 루터가 지은 찬양이잖아요. 이런 노래를 불렀겠죠.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이 골란드 고다라는 분이 루터를 마음껏 도와줬습니다. 옆에서 막 격려해주고 밀어주면서 도와줬어요. 근데 이분이 루터를 도와줄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와주진 않았어요. 이 아이가 장차 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세계 기독교회사에 남는 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호의로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의 손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루터가 나중에 신부가 되었고 나중에 가톨릭의 그 잘못된 교리들을 깨트리면서 오늘날 기독교를 탄생시키는 종교개혁의 역사에 남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돕겠다는 뜻이죠. 주님이 도울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2주 동안 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일을 좀 하기 위해서 한 주는 기도원에 갔다가 한 주는 제가 다녔던 신학교 대전에 유성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침례신학교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개학을 안 해서 학교에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2주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나는 혼자 살 수는 없는 존재구나. 할렐루야.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밥도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밥 사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매일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걸었어요. 학교 운동장을 산책하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공부했던 도서관 많이 가진 않았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예, 뭐 식당, 매점도 가보고 강의 들었던 강의실도 한번 가보고 기숙사도 가보고.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를 대전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옛날 다녔던 대학을 한번 구경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좀 시간 나서 한번 대전의 동구 쪽으로 한번 갔어요. 제가 대학교 학부가 구사학번이거든요. 이제 거의 한 30년이 다 돼 가잖아요. 학교에 가서 학교를 구경했는데 학교 옛날 그대로 있더라고요. 건물이 좀 많이 낡긴 낡았는데 세월을 봤습니다. 근데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공간은 기억을 닫는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딱 그 공간에 가면 생각이 나와. 옛날 여기 복사집 있었지, 여기 옛날 부식가게 있었다, 여기서 옛날에 졸업사진 찍었지. 공간에 가면 기억이 나. 그 전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 살았던 하숙집을 한번 가봤어요. 가을이 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 저희 하숙집 주인이 그 근처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20살이었고 그분은 30대 후반이었거든요. 정말 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저희 룸메이트는 또 목사님 아들, 또 절친이었죠. 거기서 우리 집사님 따라 학생 때 새벽 기도 가고 수요 예배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안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전에서 포항, 제가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을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이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왜 매주마다 대전이 어딘데 여기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냐고. 제발 대전에 있는 교회 다니라고. 포항 좀 내려오지 말라고. 저는 또 길을 쓰고 가죠. 교회에서 뭐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용돈이 부족했어요. 차비가 늘 모자랐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저에게 늘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셨어요. 정말 금요일 아침이 돼서 수업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날에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님이 어김없이 와서 장황세 차비 없지 하고 저한테 꼭 차비를 주셨어요. 꼭 내려가면 올라올 차비는 없는데 항상 또 올라와요. 할렐루야. 차비 없어서 집에 못 간 적 없고 못 올라온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저에게 천사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제가 그 집에서 4년을 얹혀 살았어요. 1년만 제가 하숙비를 내고 3년 동안은 그냥 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하숙을 치면서 한 명 정도는 돈 안 받고 해도 되니까 내가 장학생이 앞으로 신학교 가서 목회하겠다는 그 꿈을 꾸는 거 너무 이쁘게 봐서 학생에게는 돈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살아라고.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 집에 3년을 그냥 얹혀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숙비 받아가지고 반만 드리고, 그래도 그냥 살 수는 없더라고요. 반은 제가 차비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오랜만에 그 지역을 가서 우리 그 집사 아무리 찾아도 어디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옛날 살던 교회도 이름이 바뀌었고 전화번호도 없고 사시는 곳도 모르겠고 좀 굉장히 아쉬운 마음에 돌아오면서 언젠가 만날 사람 또 만나겠지. 원수 갚는 날이 오겠죠. 할렐루야. 그분은 선일 가지고 도움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제단을 삼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17절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도 돌아가서 늘 그가 했던 일은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사무엘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힘 빠져서 쓰러질 수 있지만 교회는 멈추면 안 돼요. 그 공동체에 함께 움직이면서 지금 여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찾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있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차례예요. 그 위기를 붙잡고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남탓하고 살아가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용기 내서 기도하며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도우십니다. 승리를 주실 겁니다. 우레 소리를 바라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그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며 또 이 한 주간 집회 외에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 버스 연대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일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버스 연대여 구원치는 무리들의 힐과 정근하리가 물속 걷어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빛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버스 연대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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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그 승리하리라 그 승리하리라 그 승리하리라 그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